오늘은 솔로몬의 변심과 타락, 솔로몬의 변심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가 마음이 변해서 이제 점점 타락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는 하지만 당대에 솔로몬에게 어떤 큰 재앙을 내리지는 않고 그냥 평안한 죽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들 때부터 그 아들이 르호보암 왕인데 아버지의 왕위는 그대로 이었는데 바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완전히 실패하셔서 두 나라로 분열되더니 결국은 제국의 나라들한테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서 솔로몬이 그 죄값을 치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솔로몬을 막 굉장한 영웅으로 알고 하나님이 막 끝까지 축복하신 줄로 알고 그러는데 이 열왕기 11장부터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요. 오늘 이 11장 우리가 8절밖에 안 읽었는데 8절 안에 솔로몬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이제 그 문제점, 핵심을 오늘 하나님이 짚어주셨는데 사람은 변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로 인한 저주를 겪으면서도 또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변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솔로몬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절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린 종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혜를 주니까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세상 것으로 점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얻는 그런 세상 지혜로만 막 활약이 되니까 이 경건이 사라지고 이제 엉뚱한 그런 욕망의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가르쳤느냐? 2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데 이방 여자들을 대거 그냥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통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관습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도 다 받아들이고 그 여자에게 빠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에도 이방인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주신 건데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점점 거부하고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타락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거를 순종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마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래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으면 자연스럽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가 굉장히 달콤한 거거든요. 자기에게 원하는 욕망을 빨리 이루어주는 방법이 죄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후유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절과 3절에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건에서 쾌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마음이 하나님께만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 뭐냐? 다 들어주겠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다른 것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귀 영화를 주시면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겠어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건성이 이 부귀 영화에 빠지면서 흔들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그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전부 이렇게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막 전쟁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역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서로 좋게 살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꾀가 더 난 거죠. 평화조약이 튼튼하려면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인척이 되니까 이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가 생각 못한 거예요. 통혼하면 그런 거는 세상 사는 거는 훨씬 유리한데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치명적이다. 그들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그 풍습이 들어오고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빨리 복받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자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여자들이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고 세속화된 여자들인데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1000명이나 됐다니까. 그 속에서 완전히 쌓여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새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여자들이니까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 주거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 부인부터 이집트 공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요 5가지 그 하나님이 지적하신 나라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들이에요. 왜냐? 모압과 암몬, 이 롯의 자녀들이거든요. 제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가로막고 방해한 것이 모압 나라, 암몬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데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적대시했어요. 거기다가 에돔 나라는 어때요? 야곱의 형 에서잖아요. 가장 친한 형제지간인데 에서의 자손 에돔 나라가 또 제일 그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다고요. 그리고 또 시돈은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잡고 있던 나라예요.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 그런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여자들을 데려왔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로 그 핵심 두로의 나라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라의 공주랑 결혼하고 무역하고 모든 걸 공유하니까 이게 하나님과는 180도로 반대되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또 헷 족속이 뭐예요? 본래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휩싸인 거예요. 왜? 잘 사는 나라 만들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려다가 지금도 모토가 뭐예요? 온 세계의 모토가 뭐예요?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평화가 진정으로 진리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수단 방법으로 평화롭게 살자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문명을 끌고 가고 온갖 잡신들을 다 믿고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니까 점점 사람의 속은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있다. 지금 강대국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경건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덜 하는데 이런 물질의 세속화가 아주 깊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물질 문명을 그냥 아주 크게 받아들이다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거에 또 더 깊이 빠져버리니까 물질의 쾌락과 또 우상으로 인한 세속화가 이렇게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이 4절부터 8절의 우상 숭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의 모델로 다윗을 항상
그대로 그 다윗에게 주신 목적대로 솔로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전부 이방 여자들을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최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못 봐주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을 한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1000번째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우상들이 여러 우상이 있어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에 가증한 밀곰, 또 몰록, 또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겼다. 이 시돈 나라의 아스다롯 신이라는 것은 이제 아세라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잘 섬기면 그냥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라 있느냐? 바로 행음이 따라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 속에 행음이 따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사람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고 또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한다니까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우상은 그렇게 사람들의 그 본성, 악한 본성을 그렇게 합리화시켜 주는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결국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 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거 다 교주가 다 뺏어버리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 몸은 사로잡아 버린다, 우상들은. 또 여기 밀곰, 암몬의 밀곰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열로 보면은 뭐 대단한 거잖아요. 자식까지 잡아 바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할 때 그 방법을 해보셨잖아요. 네 자식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양을 예비해 주셨다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이런 몰록신처럼 인신제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는 180도 다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런 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육적이고 이렇게 세속적이고 가짜 신을 이렇게 수없이 믿게 만드는 이것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또 모압의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을 쳐서 정복하는 걸 축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신이 그런 교리를 막 계속 주는 거예요. 또 태양을 믿었고, 그래서 감람산에다가 아내들의 산당을 세우도록 허락했대요. 그 감람산이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그 기드론 골짜기만 넘어가면 감람산에, 거기 초입이 겟셋마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잡히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 중에 성지에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이는 그 감람산에다가 우상들을 그냥 전부 다 갖다가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열불나게 한 놈이 솔로몬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짓 한 적이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막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앞에다가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실컷 잘 믿어라. 어떤 날은 그 예식에 같이 솔로몬이 여자 손에 끌려서 가서 거기서 같이 예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사람들은 그런 건 하나도 몰라. 오늘 8절 안에 그냥 솔로몬의 모든 하자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자 좋아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했고 그들의 우상에게 완전히 망했고 그냥 부귀영화 때문에 또 막 그게 넘치니까 또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거를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오죽 하나님 화가 나면은 그냥 그 나라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겠냐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잘 번성하던 곳이 왜 이렇게 그게 끊어지느냐.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세속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을 안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냐. 그러니까 사이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결국은 잘 되는 듯 하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재앙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준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짓 하다가 망했는데 2000년 가까이 벌 받고도 그 생각이 안 변해가지고 끝까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유괴 이스라엘을 강하고 으뜸되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왜곡해가지고 2000년 동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바빴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은 하나도 선전을 안 하고 그냥 지들이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니까 자기들만 잘되게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품고 죄를 사해서 그들의 영혼 몸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쓸 수가 없잖아 이스라엘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끝내 받아들이고 마는 거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다고.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놓게. 그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핵심을 말씀을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왜? 사탄이 흐려놔가지고 해석하는 그 방향이 달라요.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는 방향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끝에 가면 다 망하는 거라.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면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긋나 있는 거 받아들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배반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